오늘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오늘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1월 초에 같이 축구하는 목사님에게, 이 총무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에 톡방 있죠? 카톡이 있어요. 그 카톡을 이제 보내면 거기에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모티콘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제가 맨날 그 대화할 때 보면 똑같은 단어, 좋아요, 뭐 아니면 오케이, 이런 것만 주로 올리니까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모티콘 선물을 보냈으니까 목사님 그거 보낼 때 이모티콘 좀 새로운 거 보내세요. 목회할 때도, 교인들과 대화할 때도 이모티콘 보내면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하고 선물로 보내줬어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쓰려면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운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 제가 금요일까지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2주가 다 지나 거의 3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다가 암만 해도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축구 선교회 목회자 카톡방 임원방이 있는데 제가 글을 쓰고 또 뭐 할 때 올려야 되는데 이모티콘을 못 올리는 거야. 왜냐하면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우리 강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 이거 암만 해도 내가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못 받겠어.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간단하더라고요. 다운받고 이게 올려서 쓰는 거 아주 간단해요. 지금은 제가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손과 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알면 약이고 모르면 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 뭐 큰 차이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가 크고, 알면 알수록 인생의 큰 기쁨과 가치를 느끼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도 아는 자가 받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면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모르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를 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새희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자가 돼서 매를 벌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며 사는 똑똑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나 도망 다니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국민들에게 영웅적 대접을 받았어요. 영웅입니다. 국민적 영웅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에게는 미움을 받아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몰래 숨어서 갈멜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갈멜 땅에 누가 살았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뭐 술을 잘 먹어서 그러냐, 아니면 말을 또 잘해서 그러냐,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목축업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발의 짐승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면서 그 대가로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양털을 깎는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 양털을 깎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부하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발에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나발이 우리 덕에 이렇게 잘 되고 사고 없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까 가서 물질에 좀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봐라.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발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나발이 그래요? 다윗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업장도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알았어요. 얼마 필요해요? 내가 많이 후원자가 돼서 도와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나발이 아주 무섭게 거절을 합니다. 이 무식한 나발이 조금이라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범죄자와 양아치의 대장으로만 알고 다윗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는지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나발의 부인이 다윗이 화가 나서 남편을 죽이기 위해 온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달래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급하게 만들고 다윗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이 오자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에 다윗이 감동을 받고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오늘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게, 남자 청년들에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혼자 사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결혼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과 같이 똑똑하고 믿음이 있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윗처럼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나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살던 시대는 400년에 걸쳐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다가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을 쓰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몇 명이 된 거예요? 1가 아니라 왕이 2이나 되었어요.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왕이 둘이나 되는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육의 왕이라면 다윗은 영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과 거짓이 뒤엉켜 있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대혼란 속에서 우리는 참과 거짓 두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불을 누리며 삽니다. 갈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건 간첩이에요. 여러분들 축구선수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다 알 거예요. 여자도 알 거예요. 이렇게 전 국민이 손흥민 선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 또 뭐라고요? 신고해야 돼. 간첩입니다.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나라를 구한 국민적 영웅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적 영웅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신하들이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다윗의 존재는 알고는 있었지만 다윗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발이 정말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발이 진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치고 도망이나 다니는 양아치들의 대장으로 다윗을 그렇게 취급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라 그랬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게 되었고 죽을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좀 확실하게 믿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선택했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직 보좌 위에 앉지는 않았어요. 정식으로 왕위를 받은 건 아니지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발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윗을 몰라보았다는 건 나발에게 있어서 큰 실수였고, 그리고 뭐예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건 그건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중에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살인죄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죄는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 이것보다 더 가장 큰 무서운 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초라한 형편과 환경만을 보았기에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몰라서 그가 다윗을 박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은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600명의 부하들과 제대로 먹지를 못해 모습이, 그들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왕이지 거지들의 왕과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 나발의 눈에 다윗이 제대로 보였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좀 이렇게 저를 좀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도 또 이제 백신 4차 맞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차를 얼마나 안 맞았는지 계속해서 지금 막 또 맞게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그냥 맞지 말고 그 백신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맞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난 후에 맞자는 얘기입니다. 맞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 없이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과 미래가 있고 가족의 행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좀 알려고 좀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위중으로 가는지, 또한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몇 %나 죽었는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젊은이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또한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중증으로 죽었는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죽은 건지, 아니면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죽은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요 얼마든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누구와 같이 될까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나발은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모르면 죽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은요 아는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사기쳐요?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발이 다윗의 외형적인 것만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발이 다윗의 외형만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이냐? 무지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무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건 이해될 수는 있어요. 왜?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무지가 나를 죽이고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무지가 나발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발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다윗의 초라한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에 대해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더라면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가 나발의 문제인가요? 나발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동된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교회는 10년, 20년을 다니고 집사고 권세고 장로면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나 또는 유명한 성인이나 위인 정도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나발처럼 나발거리지만 예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발의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보호자와 구원자로 알고 믿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나발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길만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두 번째 문제가 또 나와요. 이 나발의 문제가 무지한 것도 있지만 그는 탐심이 가득했고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나발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알고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 여러분, 미련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발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름도 좀 잘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5절 보세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막 분노해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아비가일은 불량한 사람이 그랬는데 저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여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니이다. 자, 그의 이름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자기 이름대로 정말 이 사람은 무식하고 불량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발은요, 자기 이름처럼 미련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발이 미련해졌을까요? 결과가 있다면 원인도 있죠. 아마도 그 원인이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비대해져서 미련해졌을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누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재물과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나발도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발됩니다. 36절을 또 보십시오. 36절을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지금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도취에 취해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써가며 왕과 같은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나를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도취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나발처럼 미련하게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겨울을 보면서 뭘 준비하자고요? 환란을 준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린 나발처럼 미련해져 가지고 탐심으로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돈만 밝히고 세상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비가일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발이 술에 깨어나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해있던 나발이 아내의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몸이 뭐같이 됐어요? 몸이 돌과 같이 굳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 의지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십시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나발이 충격을 받아. 뭐에 충격을 받은 걸까요? 뇌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뭐에 충격을 받아요? 심장에 충격을 받아요.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그 영향으로 열흘 동안 비틀거리다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다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건강, 나의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22장 4절 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무슨 보상이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첫째,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멘. 이 세 가지의 축복이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축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건강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오직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물론 복음성가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발은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도 모른 채 왕의 잔치를 열고 교만을 떨다가 심근경색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왕의 잔치를 열고 큰소리 빵빵 치며 폼잡고 인생을 폼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나발처럼 산다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말씀을 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나발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나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